교회가 회복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성읍의 불량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주인 노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보면, 자, 먼저 불량배들이 그 집주인 노인에게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2절 보면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막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이 불량배 남자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끌어내라고, 누구와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남자잖아요. 근데 이 남자 불량배들이 와서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동성애를 얘기를 합니다. 남색,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그 레위인을 끌어내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집주인 노인을 한번 보시죠. 자,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놓고서 지금 뭘 하냐면 자기 딸,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자기 딸을 대신 내놓는 거예요.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 처녀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자기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놓겠다. 이거는 완전히 패륜 중에 패륜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레위인을 한번 보시죠. 레위인 25절에 보니까 그래도 무리가 듣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문 열고 자기 여자, 자기 첩을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자, 이 또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를 대신해서 내몰고 있는 거예요. 패륜 중에 패륜이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불량배들은 동성애 하려고 끌어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집주인의 그 노인은 자기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그러고, 이 레위인은 자기 부인을 끄집어내서 자기 대신, 결국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윤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고, 또 레위인이 그 죽은 시체를 들고 가서 뭘 하냐면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시체를요 어떻게 하냐면 12조각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악이 아주 극악적인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바로 소돔. 예,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결국 그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불을 내려서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악 중에서도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 때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까지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극악적인 행위까지 갈 때에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사기의 중심 구절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행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악까지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옳은 소견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점점 담대함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점점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이런 악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상을 좀 보시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고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어른 앞에서 담배도 못 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 여기 주차장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뭉탱이로 여기서 담배를 피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해코지 당할까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이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요즘에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질러요. 또 이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촉법 소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0세에서 14세까지 그 미만 아래 아이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에 저촉이 안 돼요. 이걸 알아요.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나 촉법 소년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요. 요즘 그 사악함이 점점 그 어린 아이들까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성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치마만 짧아도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TV에 광고에 그냥 다 벗고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과다 노출을 하면 경찰이 잡지 않습니까? 그 경범죄로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동생의 축제, 큐어 축제 이런 거 보면 잡지를 않아요. 그거를 허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뜻하는 대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죄악된 길로 점점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회복되어지지를 않아요. 점점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극악한 그런 세상,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때요?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믿는다라고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죠? 나는 이게 옳다라고 해서 주장하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우죠. 다투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깨지죠. 갈라지죠. 자, 이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주장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교회들이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다투고 법정으로 나가고 그런 일들이 점점 비일비재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교회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집에 돌아가면 돼 있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자기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나는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노라고. 또 그 순종을 위하여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내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자기 유익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해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막 군림을 해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를 주관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 내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정의 화목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그렇게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종하여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타락은 바로 레위인,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다스려 나갔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삼손 이후 그 사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사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극악한 그런 죄까지도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영적 레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영적 레위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을 막을 수 있고 빛과 소금 되어져서 나가야 이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고 부패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극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